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할렐루야. 어, 참 계절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밖에를 이렇게 보면요, 꽃들이 이렇게 피고 있는데요. 또 이미 만개를 하고 벚꽃들은 이미 떨어졌더라고요. 참 시간이 짧아서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또 시인이자 또 제가 좋아하는 시 한 구절이 있는데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죠. 시가 이렇게 됩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너도 그렇다. 아멘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자, 우리가 앞에 옆에 뒤에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좀 응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옆에 뒤에 보면서 꽃은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봐도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어, 제가 청년부를 졸업하고 나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차경준 전도사님의 말씀을 더 이상 이제 듣지 못한다는 그 아쉬움이 조금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어, 담임 목사님과 또 부교육자님들의 이제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특히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또 공교롭게도 이번 4월 한 달 동안은 이제 미얀마에서 박종석 선교사님이 오셔서 또 선교 보고를 해주셨고, 또 송영호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해주셨고,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최정식 선교사님께서 이제 캄보디아에서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딱 그 사이에 꼈습니다. 제가 4월에 이렇게 사이에 껴서 설교를 맡게 되었는데, 제가 어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될까 고민하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나도 선교 보고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 소식반을 지금 맡고 있는데 그 선교 보고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토요일마다 저희 9명의 선생님들이요, 도보 1분 거리의 송록이라는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보 5분 정도 거리의 세잼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7주차 정도, 이번 학기는 7주차 정도 진행이 됐는데 누적 140명, 142명 정도가 지금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 한 2018년 정도에 제가 처음 이제 TC라는 교사 대학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수료를 하고 난 다음에 군대 갔다 온 기간을 빼서 한 5년 정도 제가 지금 새소식반을 섬기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새소식반은 정말 그 놀이터에서 야성으로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돗자리를 들고 가면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새소식반 선생님들이 언제 오냐. 어떤 친구들은 이제 1시간 전부터, 어떤 친구들은 뭐 2시간 전부터 저 선생님 기다렸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돗자리를 딱 펴놓고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면 뭐 찬양도 하고 또 요절 말씀 암송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요, 아이들이 3, 4, 5 모여가지고 한 5명, 10명, 또 많으면 20명까지 돗자리 꽉 찰 정도로 앉아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게 새소식반을 이제 진행하다가도요, 부모님이 오시면은 그 평화가 조금 산산이 깨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프로그램에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 오시면은 조금 이렇게 노발대발 소리를 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쩔 때는 이제 경찰 분들도 오셔서 이제 방해 아닌 방해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이렇게 한번 커버를 해주신 적도 있으신데요.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주눅이 들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집에서 혼난다고 합니다. 너 이제 그 새소식반 듣지 마, 이런 식으로
꽤 꾸중을 많이 듣는데, 그런 친구들이요 다음 주에 또 옵니다. 또 와서 이제 돗자리에 앉으면 이제 세수식반을 하는 게 되니까 멀리서 숨어서 듣고 있어요. 저 선생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나. 그런 걸 보니까, 아이들은 정말 복음에 목말라 있구나. 이 영혼이 얼마나 순수한지 이 복음에 목말라 있구나를 좀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소식반을 하다가 제 마음에 이렇게 새겨진 아이의 한마디가 있는데요. 제가 하루는 이제 놀이터에 앉아 있는 아이한테 가서 이제 글 없는 그림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때 또 제 기억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세수식반을 하지 못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이제 1대1로 마스크 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타락, 구속, 초청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씩 웃는 거예요. 씩 웃은 다음에, 와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부모님도 여기 와서 꼭 들려주고 싶어요 라는 이 한마디가 제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식반을 끊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의 그런 순수한 표정들과 그 아이들의 고백들을 이렇게 듣노라 하면 제가 그 아이들과 함께 순수해지는 마음도 들고, 또 복음을 전할 때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순수합니다. 영혼이 순수하니, 영혼이 복음에 목마르니 부모님의 반대에도 아이들은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로 나옵니다. 또 영혼이 복음에 갈급하니 복음을 듣기 자 그 행복을 주체하지 못하며 내 부모님한테도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어린이들한테 주목해야 되고 어린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어린이 주일에 굉장히 자주 다루는 단골 본문입니다.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 본문을 자주 다루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천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린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이 실천적인 지침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역할들이 각각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역할,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역할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역할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갈급함과 간절함.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부모들의 모습은 굉장히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부모님들의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아이들의 등을 떠밀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갈급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이죠. 한번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모님들,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오늘이 아니면 예수님을 언제 만날지 몰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아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이를 만나 주셔야 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이를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 라는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 아이가 오늘 예수님께 기도만 받기만 하면 아이가 평생 평안함 가운데 살 수 있을 텐데 하고 말이죠. 우리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교회의 이제 전체적인 부모님들의 이제 현실을 볼 때 참 이거와는 거리가 조금 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 이제 아이들에게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손목 딱 잡고 등 떠밀면서 어디로 보내죠? 학원이나 학교나 과외 선생님한테. 왜냐면은 이 아이가 오늘 공부하지 않으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오늘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하면서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학원과 학교로 떠미는 모습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온 부모님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은 간절하고 갈급하게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께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아이가 평생을 예수님만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갈급하고 간절해야 될 영혼은요, 혈육관계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한번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될 어린 아이들 혹은 작은 영혼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부모님의 역할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금천구 이 땅, 또 시흥동의 이 땅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참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살지 않는 아이들도 덜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참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결혼은 하진 않았지만 그 아이들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온산교회 성도님들도 혹시 주변에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교회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실 때 이 부류의 사람들에게 역할이 주어지는데요, 그 부류는 제자들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제자들의 역할입니다. 기억하고 기뻐함.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말씀 전후 맥락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설교 중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중에 갑자기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 나타난 것이죠.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부교육자들의 역할을 제자들이 감당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내를 할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그때는 이제 마이크가 없었으니까 누군가 시끄럽게 떠든다면 그쪽에 가가지고 조용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역할들을 제자들이 감당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설교 중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있으신데 갑자기 부모님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질서도 없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볼 때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시다면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펴줄 수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바로 전장인데요,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주석에 따라서는 몇 달 전이다 혹은 몇 주 전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장에 보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다른 평행 구절을 보니까요, 제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걸어가는 도중에 누가 더 크냐, 누가 천국에서 더 큰 자냐, 누가 예수님과 더욱 가까운 자냐, 이 주제를 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뭐 때문에 싸웠니? 라고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우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계시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18장 14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불과 오늘 본문에서 몇 주, 몇 개월 떨어져 있지 않은
가르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셨을 때 아이들이 저기서 멀리서 부모님들과 함께 왁자지껄하면서 나올 때 제자들이 이 말씀만 기억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구나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또 함께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배 자리로 나오고 또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로 나올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는 그 순간만큼은 천국에서 잔치가 준비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부류 한 분이시긴 한데요, 예수님의 역할이 여기서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변화시키심. 사랑하는 시온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요, 오늘 오전 예배 말씀처럼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은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독보적인 사역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어린 영혼 한 명 한 명, 죄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있을 때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려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지금 큰일 났다,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시자 바로 종들을 불러서 물을 그 돌 항아리에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 물은 손 닦을 때, 발 닦을 때 사용하는 물로 저희가 추측을 하는데요, 그 돌 항아리에 채워져 있는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종들의 반응입니다. 종들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내리셨는데도 제자들은 아무 말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행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니 물을 채우고요, 연회장에 떠서 갖다 주라고 하니 갖다 줍니다. 여러분, 저는요, 새소식반을 할 때마다 또 새소식반 선생님들을 볼 때마다 이 종들의 모습을 겹쳐서 보입니다. 우리는요,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요,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시킬 만한 능력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라,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아이들이라는 그 돌 항아리에 복음이라는 물을 계속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채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될 것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새소식반에 참여한 한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학기 이제 7주 정도 진행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2주 차부터 한 아이가 새소식반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이렇게 의심쩍은 눈빛으로 이렇게 새소식반을 바라보더라고요. 저희는 되게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한때는 저희 이 새소식반이 사이비 종교다라는 아이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한번 돌았어가지고, 그래서 저 친구도 우리를 좀 이상한 종교 집단으로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 아이한테 가서 너도 같이 새소식반 할래? 라고 얘기하니까 순순히 또 돗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 친구가 그냥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저 선생님들이랑 아이들이 뭐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 아이가 새소식반에 그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이 아이가 교회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초등부 예배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아이인데요. 그때가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 된 또 종려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광고 시간에 이번 주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 혹시나 참여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특세가 뭐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죠. 5시에 우리 아침 새벽 5시에 함께 예배드리고 그런 기도하는 것이다. 그 친구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저도 가볼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됐죠. 왜냐면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그래서 더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린이 예배랑 다른 거다. 유초등부 예배랑 다르고 새소식반이랑도 다르고 또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올 수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역을 시작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최대한 난제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특세에 오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아이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조건을 이제 내걸었습니다. 그러면 올 때는 새소식반 선생님과 함께, 그 다음에 갈 때는 내가 데려다 줄게. 그렇게 한번 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새벽이 됐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점심에 이제 연락을 했는데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저는 그래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내일은 꼭 가겠대요. 그래 그 약속을 듣고 그래 알겠어. 그러면 내일 일어나면 연락 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연락이 와 있는 거예요. 4시 반에. 저는 이제 교회에서 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날 또 비가 또 왔었거든요. 근데 또 세수식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또 올 때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 아이는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아이다 보니까 또 새소식반을 통해서 이렇게 왁자지껄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것만 해봤을 텐데, 또 유초등부 예배도 굉장히 밝거든요. 그럼 어린이 예배만 드렸을 텐데 어두컴컴한 이곳에서 이 특세를 드린다는 게 참 아이가 불편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특세의 주제가 복음, 십자가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아이가 과연 말씀을 이해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그 뒤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봤는데 좀 후회가 많이 됐습니다. 그냥 오지 말라고 할 걸. 여기 와서 혹시나 실망하진 않을까, 유초등부 예배도 안 나오진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번 특세 주제곡 기억나십니까? 주의 피 주의 피 찬양하는데 불은 다 꺼놓고 다 손들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주님께서 저에게 스쳐 지나가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 아이의 첫 새벽 예배가 끝나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오늘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 못 알아들었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오고 싶어요. 그의 고백이 참 저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 영혼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우리가 또 아이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혹시 복음을 들어야 할 아이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들으면 됩니다.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들으면은 너무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또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로 나오게 여러분들이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이 교회 자리로 온다면은 가끔씩 요즘 막 시끌벅적 이렇게 교회 뛰어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새소식반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제자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환대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이 있는데요. 죄송해요. 부탁만 드리죠. 저희가 새소식반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 카톡방이 지금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카톡방에 지금 한 111명 정도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새소식반 한 사진들과 또 기도 제목들, 또 몇 명이 오늘 복음을 들었고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다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새소식반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간접적으로라도 함께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 한 명이 주께로 나올 때 우리 시온산교회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설교를 마치기 전에 구호를 한번 외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저희 새소식반 선생님들이 항상 이제 새소식반 나가기 전에 외치는 구호입니다. 제가 금천구의 어린이를 하면 큰 목소리로 예수님께로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금천구의 어린이를, 시흥동의 어린이를, 독산동의 어린이를, 대한민국의 어린이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쁨과 이 감격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더 많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